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라. 어느 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직장을 갔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얼른 뛰어가서 엄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혼자 들고 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것은 내가 평생에 이고 짊어진 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은 힘들지만 버릴 수 없는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저희 시골에 이제 저희 농가 밭이 산 밑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큰 소쿠리에 잔뜩 야채를 짊어지고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른 다음에 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게 꽤 멀거든요. 뭐 지금으로 치면 한 2km?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니고 산 밑이니까 이렇게 언덕에 져가지고 내려오려면 힘들고 또 냇가도 한번 건너야 되고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목도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이 많다. 정말 우리 엄마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우리 엄마한테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0살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물론 이제 제가 막내여서 저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고 자 우리 친구들 고개 숙이지 말고 다 목사님 눈 봐. 자 서유라 목사님 눈 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과연 저분이 내가 늘 기다렸던 그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예전부터 오신다는 바로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말해줘라.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또 나병 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라고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 밥을 탐하는 자라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서 이 복음을 거절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어떤 자를 말하냐면 지식이 부족하고 마음이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똑똑하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오히려 단순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로이던스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이 시간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때니 지금 빨리 들어와라. 이런 초청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곧 탁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아 닫힌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천국의 문이 쾅 하고 닫힐 테니 어서들 들어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짐을 지는 건가? 제가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서 수고의 인생에 있어서 수고의 삶의 짐을 지는 짐이다라는 거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코피아노, 코피아노 헬라어로 비슷해요.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코피아노인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애쓰다. 너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쏟아가지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전기공사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 몇 분은 또 저희 뒤에 장식하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저도 오후 한 2시쯤 와가지고 8시까지 여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8시 반에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눈이 언제 떠졌느냐? 2시 반에 떠져서 새벽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눈을 뜨고 그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시대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데 그 짐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짐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613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48개, 그러니까 248개는 하라라는 명령이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 48개는 하라. 365개는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규정을 사람들이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비단 안식일의 규정을 들면 미시나라는 그 율법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밥을 먹으나 전병을 찌려고 불을 피우면 이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곡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비벼서도 안 된다. 이거 노동이다. 이거. 노동. 진흙을 으깨려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깨면 그것도 노동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랍비의 집에 안식일에 불이 났어요. 불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 불 끄면 안 된다. 그 집 어떻게 됐을까요? 도구는 어떻게 됐을까? 응? 자, 큰 소리로 우리 하람이 어떻게 됐을까? 다 태워졌다 이거. 싹 탔는데 나는 오늘 율법 지켰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도 이들이 지켜야 될 것은 정결 예식이라든지 손 씻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유대교를 따라가지고 이슬람에서도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예,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안 먹어요. 저도 그냥 모르고 처음에 여기 페나 와가지고 루투스 가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올려놨더니 막 승질 내더라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멀리서 찍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 몰라서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비롯한 많은 세금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짐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바빠요, 다들.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에 낮에도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왜 이렇게 조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하준이 피곤해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요즘 우리 하준이 아침 새벽에 가서 수영하느라고 엄청 피곤할 텐데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고 올해 7월 달에 한국의 유명한 그 베이커리 공장에서 어떤 26살 된 청년, 목사님 아들이랑 나이가 동갑인데 목사님 아들뻘 된 그 청년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큼 일을 했냐? 12주 동안 약 58시간씩 매주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개점을 해야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한 주에 80시간 일을 했대요. 그래서 80시간은 얼마나 일하는가 했더니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에서 15시간을 일을 했대요. 그리고 숙소에 가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26살 된 청년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어떤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로 사회다. 피로 사회. 너무나 피곤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페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고3이 돼도 3시면 퇴근이에요. 네, 3시면 퇴근이야. 또 3시 돼도 열심히 운동하고 놀고 고3 돼도 그래도 또 좋은 학교를 가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평소 때 성적을 잘 쌓아놔야죠. 그런데 이처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꽤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 소설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라면이에요, 라면. 근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이 절정에 이른다. 이것을 넘겨야 내가 이것을 다시 벌 수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밤새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속이 뒤집어져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뜨끈한 밥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넘기지를 못한다. 이 밥을 넘겨야 힘을 내서 또 일을 할 텐데. 그래서 한국의 이 직장인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아빠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아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학비도 되고 또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우리 사랑해. 크게 대답하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와라.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라.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오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참된 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장 치명적인 짐인데 바로 죄의 짐입니다. 자, 두 번째 짐은 무슨 짐이라고요? 죄의 짐. 죄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가 우리 이 어깨에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점점점 많아져요.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죄로부터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죄의 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에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떨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마음 안에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멸망의 도시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장차 하나님이 심판할 멸망의 도시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멸망하는 도시와 함께 나도 멸망할지 몰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했답니다. 나 요즘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할 때 나도 멸망하실까 봐 나 너무 두려워.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신경이 예민해졌어. 그러니까 좀 쉬어요, 쉬어. 그런 생각하지 않게 좀 쉬어요. 애들도 그랬어요. 아빠, 너무 겁먹지 마. 괜찮아. 애들이 그랬어요. 그러자 이 크리스천은 점점 가족과도 마음이 멀어지고 집안에서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 도시는 멸망하는 도시다.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나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죄의 짐이 벗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나 무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둘러봐도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멀쩡한 사람, 아무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에 의해서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적인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늘 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요? 멸망의 도시와 함께 내가 멸망할지 몰라 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 죄의 짐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히 어떠한 일을 노력을 해도 이 죄의 짐이 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인간들이 마지막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이냐면 죽음의 짐입니다. 자, 무슨 짐이라고요? 죽음의 짐. 첫 번째는 삶의 짐, 두 번째는 죄의 짐, 세 번째는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끝나면 그래, 자,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저 너머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 죽음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연재, 지옥이 있다. 죽음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곳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죽음이 두려우니까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운동을 해. 그래,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 자, 운동 열심히 하면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운동만으로는 안 돼. 좋은 영양제와 약을 먹어야지. 좋은 영양제와 약을 막 먹으면은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아는 좋은 의사가 있는데 내가 의사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이 죽음에서 멀어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의사랑 친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은 피하면 피할수록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대문호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도스토옙스키, 아주 유명한 이 도스토옙스키, 이 발음이 어렵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장 앞에 서 있는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사격을 하려고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5분 뒤면은 끝난다. 나 5분 뒤면은 이제 나는 죽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5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죽게 된 다음에는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너무 무서운 두려움이 갑자기 확 몰렸다는 거죠. 너무 아찔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칙사가 와서 멈추시오! 이 사람은 감형되어서 저 시베리아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라는 황제의 명령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죽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데 만약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죽음 저 너머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죽음 저 너머에 무언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 무서운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인생은 정말 가련한 인생이요. 무거운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삶의 짐, 죄의 짐, 이 죽음의 짐을 짊어진 자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언제나 끝까지 이거 지고 가야 하는가? 삶의 짐, 죄의 짐, 이 무거운 죽음의 짐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나 다 포기한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이 세 가지 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삶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 속에서 나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죽는다면 나는 죽음 너머에 저 어두운 곳으로 나는 가야 될까?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 향해서 주님은 이 시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의 삶의 짐, 죄의 짐, 이 죽음의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삶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주마.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멍에를 벗기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는다.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쉼과 평강을 누린다. 그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퍼전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다. 죄의 짐,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까지. 그러므로 그분 안에만 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합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지고 있는 수고와 슬픔의 모든 짐, 그리고 죄의 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죽음의 짐,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짐을 대신 짊어줄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는 이제 이 멸망의 도시와 함께 멸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반젤리스트였어요. 즉 복음 전도자. 그 사람이 와서 울고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때 이 크리스찬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양 어깨에 지고 있는 이 무서운 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고 이곳이 하늘의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인데 저는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 크리스찬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저쪽 뒤에 있는 먼 곳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언덕 너머에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라고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망설임 없이 결단을 하고 그 마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외치고 그 전도자가 가르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언덕을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마을 안에 있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돌아와요. 당신 미쳤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아이들도 울면서 아빠 가지마 하고 아빠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좁은 문을 향해서 힘들지만 막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그 어딘가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지나가니 그 언덕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 십자가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벗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이, 그 무서운 짐이 갑자기 스르르 저절로 풀리더니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열린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고, 그 장면을 보고 이 크리스찬이 멍하니 보고 있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 진정한 자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이제 죄가 사라졌다. 주님께서 내 짐을 짊어지셨다. 그러면서 이 새 옷을 입어라 하면서 하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저 천국의 성으로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짐을 지셨도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도다. 이제 나는 쉼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삶의 짐, 이 죄의 짐, 죽음의 짐 속에서 고통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멸망의 도시와 함께 이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페낭 땅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예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죄의 짐을 날마다 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멸망하는 도시와 함께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이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웃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